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여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요한복음 6장, 잠언 3장,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반면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삼고, 또 수업 시간 외에도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고, 또 수업 시간 전에 배울 것을 예습을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수업 시간 전후에도 예습과 복습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만 책을 펴서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조차도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분들, 믿음이 부흥이 되고 믿음이 성숙있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도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더 나아가 적용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믿음 생활이 안 되는 분들,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분들, 다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적용하거나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을 해도 전혀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항상 진리를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진리 안에 머뭅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든지 또 잠을 자고 있든지 항상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잠언 3장에 가보면 이 잠언 3장은요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잠언 3장 항상 진리 안에 있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머물러 있어야 할 이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명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다 뭐냐?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은요, 바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목에 매고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있어라. 무엇을? 진리를. 진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4절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첫 번째 은총을 받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21절도 같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22절 그 진리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잠언 3장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는 뭐냐? 그거죠. 그런 의문이 생기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진리를 말씀을 하셨죠. 자,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진리예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항상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한 존귀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 그 진리는 뭐냐?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계속적으로 살게 하는,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비슷한 진리, 아니 가짜 진리, 그 가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비슷한 진리, 가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짜 진리, 비슷한 진리,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2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가짜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2장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가짜 진리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안 된다. 예수로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냐?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할례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왜 주셨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요, 가짜 진리를 전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런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진짜 복음,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진리는 뭐냐? 그게 다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른 복음은 뭐예요?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은 이 진리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2장 5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의 진리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27장이죠. 출애굽기 27장은요, 이제 성막으로 열고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이 재단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27장도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런 분들에게. 출애굽기 25장은요, 성소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성소, 성막, 장막,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소와 장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 성소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성소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덮개들이 있죠. 그 덮개들을 소개하는 것이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26장에 있는데 덮개들 확인하셨죠? 영상을 보시고 덮개는 4겹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렇게 받치는 널판들, 뼈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뼈대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소와 지송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문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출애굽기 27장에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단이 있습니다. 이 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막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20장 20절 21절은 등불입니다. 등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성막은 4겹으로 덮여 있다. 첫 번째로는 휘장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붉은 심양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덮개를 덮는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4겹으로 덮잖아요. 휘장으로 덮고 여러 가지 막으로 덮으면은 그 성막 안이 어떨까요? 송소와 지송소가 있는 그 성막 안이 아주 어둡겠죠. 그죠? 막 4개로 덮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등잔이라는 겁니다. 그 등잔. 그래서 그 등잔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20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항상 등불이 성막 안에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잘 관리해서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뭐냐?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빛이에요? 무엇이 내 발의 등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 성막에 켜지는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게 뭡니까?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항상 그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깨어있을 때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앞서 말씀했던 잠언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진리의 말씀, 환한 등과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헤매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을 주여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가 읽어야 할 그 말씀, 읽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지켜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의 가정, 박종수, 박범진, 선우희, 허진목, 박수현 권사님, 허창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줄이지 아니하는 진리,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삼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수현 권사님 믿음, 예배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정순영 집사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복 집사님도 구역장,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함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 듣기를 힘쓰며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용 권사님 귀한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소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권사님의 믿음, 가정, 사업의 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세안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안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후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